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편법, 하나님의 전공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단을 쌓았더라라는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적인 이 재충전, 영적으로 재충전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센 이 믿음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표를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조카 롯과 갈등이 벌어져요.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을 은혜롭게 잘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고 서로 잘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 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런 다음에 창세기 14장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 전쟁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뛰어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자기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직면해 있는 걸 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떤 그 믿음의 도전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걸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네가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나 볼까? 우리 시험해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예배 문 밖을 나가면 로비에서든 주차장에서든 듣게 되어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늘 사단이 나를 공격할 것을 여러분들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또한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참는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어떤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사용하라고.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나를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재충전과 또한 체험을 받아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대비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기회를 엿보고 시시탐탐 우리한테 그런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손에는 무별이라고 하는 증거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계약서를 지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 무별과 땅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약속 주셨지 라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믿음의 변수,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대한 컨펌과 물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죠. 아니었던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해요. 10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10년이라는 시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버티고 견뎠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가 더 초조해지는 것이에요.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 몸은 알은 알 수 없는 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다는 그 자체가 사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제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제안들인데 보세요. 오늘 16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나 사라가 하는 말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라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을 보여주면요, 같이 읽을까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지금 16장의 사라의 모습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거기에요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플랜을 세우죠. 엘리에셀이 하갈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여주시면 다음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어를 뭐라고 합니까? Perhaps I can build a family라고 해요. Build a family through her. 하갈을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라는 하갈만 있으면 자신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라에게 이 하갈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주식이었고 또한 청약 통장이었고 로또와 같은 셈인 거죠. 그런데 사라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가정은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든탑을 쌓을 뿐이에요.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요. 사라는 하나님도 가정 세울 수 있지, 근데 나도 내 가정 내 힘으로 세울 수 있어.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약속하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흐릿해 보여요. 그런데 하갈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너무 매력적인 대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편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게 손쉽게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방법이에요. 편법이 뭐라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게 손쉽게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 편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노력 대비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 편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 사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법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습이고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해도, 아무리 그 시대의 법과 문화와 가치관이 문제없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BC주는 동성연애가 합법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따라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교회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이 약속이 현실에서 늦어지면 내 방법, 내 식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방식과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편법을 쓰려고 할 때마다 내 앞에는 어김없이 하갈이 있어요. 어김없이. 주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 하갈이 나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해도 돼, 그 편법을 사용하도록 나를 부추겨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 걸까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안할 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냐는 것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었는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 한 번은 물어봤어야죠. 한 번은. 사라,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군요. 나도 당신처럼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혹시 당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사라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잘 안 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무조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 훈련, 신앙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자꾸 실패해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 자식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이 자식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하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란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쿵떡쿵떡 하면서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말하실까 봐 그게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나는 분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할까 봐 차마 물어보기가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듣기 싫어서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아브라함, 내가 아니어도 괜찮잖아.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면 되잖아.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어도 그 자식은 당신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곡해합니까? 내 몸은 아니어도 돼. 당신 몸이면 충분해. 여러분, 사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믿음? 나는 죽어도 임신 못해. 나는 절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자식 안 주셔. 아브라함은 이 자녀, 이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둬요. 왜 살려둔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이었어요. 호흡 있는 거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는데 사울왕은 90% 순종하고 10%는 불순종이에요. 나는 90% 순종했으니까 난 하나님께 다 순종한 거야. 네, 여러분, 99% 순종했고 1% 불순종해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결국 사울왕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어요. 세상의 편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전공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매번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거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 안 하나요? 대답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질문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편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법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의 편법이 아닌, 세상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식을 따라 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그럴 수 있어요. 사라는.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또 정말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경험했어요. 무별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 직접 사인한 땅 문서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하는 그 제안에 동조를 해요. 왜 동조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가 제안을 했을 때 이거 아니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뜨거운 체험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은혜 받았을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늘 선택의 싸움이에요. 선택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라의 제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방식은 무엇인지가 헷갈려요. 명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라의 방식은 너무 눈에 확 들어와. 또 이 길이 너무 쉽고 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라의 제안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사라의 제안을 택해요. 오늘 사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생각이 맞은 거지. 내 생각이 맞은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 이것이 하나님도 이걸 원하셨던 건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딱 하나님의 뜻이었나?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게 누구 탓이 되죠? 누구 때문인 게 되죠? 사라 때문에 자식이 없게 된 것이에요. 사라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종이었던, 첩이었던 하갈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정실 부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준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준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은 사라가 아니라 나한테 있었구나. 하갈이 기고망장해져서 사라 주인에게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그런 하갈의 모습에 사라는요 꼭지가 도는 거죠. 가끔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여자들 사이 그 미묘한 감정을 모른대요. 전 모르겠어요. 네, 그 미묘한 감정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갈의 임신으로 이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 사이에 불꽃이 틉니다. 불꽃이. 엄청난 시기, 질투, 갈등, 분노, 경쟁, 돈반한 싸움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해요. 이게 결국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6절 보면 한번 읽을까요? 사라가 그동안 받았던 이 서러움과 울분을 하갈에게 다 쏟아부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학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이었던 아브라함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60이 넘어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나간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자식만 있으면. 자녀만 있으면, 아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치워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얻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그들이 정말 행복해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때부터 갈등, 질투, 분노, 미움,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생각하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의 열매, 죄의 결과물까지 주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9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간음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 간에 칼부림이 피바람이 끓이지 않아. 다윗도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 그 반역 때문에 죽을 뻔해요. 다윗은 하나님 용서를 받았죠. 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죄를 지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죄에 대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다윗은 그 죄의 열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나를 믿을 수 있겠지 하는 어떤 확신과 근거와 물증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특단. 말해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그 사람한테 주죠.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예요. 86세. 그리고 16장이 끝났는데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던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 져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13년이라는 이 침묵의 시간은 말 못할 고통의 시간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처절히 깨닫는 시간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만큼 큰 문제고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야지. 그 죄를 해결할 때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안 돼요. 시대의 문화, 간습,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에요. 언제나 좁은 길. 답답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막막하더라도 그 막막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아해서 40년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40년을 허송세월해요. 사람의 생각, 계획, 그것이 아무리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사라가 자기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고 권했을까요? 절대 못 권하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만큼 말씀이 넘치는 때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내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말 말씀의 대가들의 설교를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싸우고, 기다려야 돼요. 이 믿음을, 내게 있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믿음은 무슨 동전 넣으면 음료수 버튼 누르고 나오는 것처럼 그 동전 판매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용광로에 달궈주고 어떻게 보면 그 대장장이의 손길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살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을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에 힘들어도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삶의 행복과 불행, 믿음이 결정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